시간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후 제3주로 그리고 환경 선교 주일로 우리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 한 편을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도종환 시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이제 시집에 있는 시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인데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제목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세상의 모든 꽃은 바람에 비에 흔들리고 젖으며 꽃을 피워냅니다. 꽃을 피워내는 과정이 또 그 시간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지요. 그 시간을 견디고 보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릴 일 없이 또 젖을 일 없이 그저 평온하게 신앙의 꽃을 피우면 참 좋으련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흔들리며 젖으며 사는 인생길이지만 참 좋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신앙의 꽃을 피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사도행전의 말씀과 또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에 때론 흔들리는 일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 함께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꽃을 피울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고 요청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아,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이 말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요청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왕을 달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저 노란 글씨를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 다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서 그들을 잘 치리하고 인도하였는데 사무엘 이후에 세워진 이 두 아들이 사사로 세워진 두 아들의 행실이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진실되게 살지 않고 그들은 돈 버는 데에만 그들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걸 주면 좋은 걸 받는 대로 그 재판을 할 때에도 정직하게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으면 뇌물을 준 사람에게, 더 많이 준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준 사람에게 더 좋은 판결을 하도록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사무엘의 아들이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살았다고 했는데 우리도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사는 삶을 사는 것이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며 사는 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삶이 아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믿음의 후세대들 역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는가,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언제적 사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에 기도했던 모습이 담겨진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를 둘러엎고 하느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이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심리가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했던, 우리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만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우리가 그 고백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잘하면 아랫사람들도 따라서 잘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영향이 되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아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후의 세대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됐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삶에서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세상에 더 깊이 관여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실 현실이고 현재이고
우리들의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느님을 찾지 못하고 있고 또 섬기는 일에서부터 또 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얼마 전 친구와 이제 통화하며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저쪽 이제 도시 수지에 살고 있는데 친구와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섬기려는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한국 기독교가 참 문제다.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섬길 일이 많은 작은 교회는 피하게 되고 섬기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큰 교회만 성도들이 찾아간다는 겁니다. 뭐 그 이유는 있어요. 어찌 보면 합당하기도 하고 이해도 갑니다. 이제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대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내 삶을 위해 먼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삽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쉴 수 있을 때 내 자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더 이상 믿음의 본을 보이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 모습 속에서 다른 이들과 사실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의 본문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그 길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다면 피하고자 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너무나 이제는 당연하다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위가 먼저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순수한 믿음은 이제는 사라지고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하나 있다면 뭐에 있느냐?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그거 하나 차이를 둘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다름이 아니라 먼저 믿음의 길을 갔다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부터 해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아름다운 나라라 우리 고백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평안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정말 그 나라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실망한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살기 위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강구책을 사무엘에게 제시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남들만큼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 아닐까요? 사무엘에게 요청한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강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변함없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제 3자로 멀리 떨어져서 본다면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들의 요청 참 옳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불완전하게 하느님께서 그들을 치리하기보다는 변함없는 왕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왕권이 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거예요.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은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고백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닌 세상과 같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그들이 원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일 때보다 다른 나라처럼 왕이 계속 있다면 더 강할 거라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면서 쭉 나열하거든요. 근데 그 나열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 왕에 사로잡혀서 왕의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그 왕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거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그 왕이 자신들 앞서 나가서 그 왕이 싸울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우리들의 앞서 나가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눈에 보여지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이야기에서는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무엇이냐면 그 전쟁 속에 앞서 나갔던 그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싸우실 때에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모든 전쟁이 다 그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울 때에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을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바뀌어지는 사사가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지속적으로 그들을 다스릴 왕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잘못 착각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은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는 것과는 달리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큰 착각이요 잘못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같은 그 평안을 누리길 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족들이 하나의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가 미쳤다. 그래서 예수를 데리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되고 새겨야 돼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쉬어야지, 그 시간에 돈을 더 벌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한다고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모두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백합니다. 맞아요. 전 예수에 미쳐 있습니다.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인 걸 알거든요. 내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살면 넉넉함과 풍성함은 아니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난은 있어도 이겨낼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늘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눈앞에 보이는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 얼마나 좋고 기쁜지 모른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을 받으며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곁눈질도 하고 다른 것을 둘러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주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고 주 안에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국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세상처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면 참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어서 그 주님을 다시 붙잡고 그 뜻 안에 살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두 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곳에 와 주시옵소서. 나를 자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시어서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오직 왕이신 주님만 믿으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시하며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